월요일 날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사역을 할 때 좀 큰 범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단기 선교, 장기 선교, 파송 이런 거를 하지 못할 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내 선교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가 이제 난민과 유학생에 대한 섬김이었는데 그때 협력했던 기관이 이제 피난처라는 기관이 계속 기도 제목을 오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돕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기도 편지는 무엇이었냐면 응급한 기도였는데요. 지금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미디어에는 잘 나오지 않죠, 요즘에는. 그러나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난민 유학생으로 되어 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또 그 생활도 어려웠을 건데 희귀성 림프암이 이제 걸려서 월요일 날 중환자실에 있었고 막 피를 토하고 있어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색깔이 많이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어딜 가나 한국 분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조그만 식당을 가든지 조그만 나가기만 하면 외국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숭실대만 하더라도 작년에 베트남 유학생이 2,000명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학연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워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면 베트남 안에만 있으면 대학을 졸업하면 뭐 월급이 50만 원 정도?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떤 과정이든지 하고 돌아가면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구조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학을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숭실대뿐만이 아니라 뭐 중앙대 옆에 있는 대학들도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웃의 색깔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데 너무나 잘 아는 비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 하시는 비유입니다. 사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이제 거의 죽을 만큼 되었을 때 이제 버리고 간 것이죠. 예루살렘과 여리고까지는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대여서 한 700m, 해발 700m, 여리고는 한 해발 400m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내려가는 그 구조이지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곳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가장 강도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웬만큼 돈이 오가는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숨기 좋은 곳이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렇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버려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명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은 당시의 유대인의 상류층이었을 거고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죽을 만큼 맞고 옷도 다 빨개 벗겨진 채로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이죠. 무서워서 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강도가 또 숨어 있다가 자기도 그런 일을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를 반드시 도와야 되기도 하고 그를 반드시 돕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인들에게 내 이웃을 도와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레위인이었고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도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를 도우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서라는 책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교훈 지혜 문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외경, 기독교 개신교에게는 외경으로 우리가 취급하는데 캐톨릭과 정교에서는 이거를 정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레위인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누구에게 그 선을 행하는지 알라. 경건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라. 죄인은 돕지 마라. 악한 자는 도와주지 마라. 그들의 지혜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빨개벗어서 죽게 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만신창이가 되고 옷도 다 벗겨져서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보고 피해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교훈에 의해서 저 사람이 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하면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인데 여리고에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성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퇴근하는 것이죠. 성전을 섬기다가 이제 집으로 퇴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근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것을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이 사람을 만지면 직무를 못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은 그를 돕지 않을 이유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도와야 하기도 하지만 돕지 않을 이유도 그의 지식과 율법과 전통 중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레위인인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레위인이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 구별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는 다르게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겠지요. 문지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관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똑같이 제사장처럼 성전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해야 됐고 또 그 사람이 죽었는데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처럼 그도 보고 피하여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구별된 지역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별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혼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성전과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그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사장이 그것을 보았더니 돕지 않고 갔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두 번째는 레위인도 그거를 보고 피해서 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럼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아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도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그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당하에서 죽는 것처럼 버려진 사람을 보았더니 제사장은 도망가고 레위인도 피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에 그의 행동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진 것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살균을 한 거죠. 그리고 싸매어서 그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짐승에 그를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를 씻기고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와서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이 데나리온은 두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3주치 식량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한 3주 정도를 어디를 다녀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낼 테니 그를 돌보아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동일한 것을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우리가 이 셋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는데요.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동일한 것은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3명 다 보았지만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2명은 피하여 갔고 1명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오늘 비유가 주는 내용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고 피하고 누군가는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교훈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보고 피하지 않고 사랑하기.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피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삶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피하는 것이 그 직분을 위해서 합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을 경험하죠. 내가 이 땅의 삶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살면 누군가에게 다가갈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마음의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어떤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고 피해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은 보고 피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귀퉁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분주한 시간까지 전체를 조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피부병이 걸려도 부정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해지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같은 병은 치유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그들끼리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제사장을 만났다면, 레위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보고 피하여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았더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칭찬할 것임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오후에 나눴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다가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어떤 목사님의 집을 노크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빠서 잘 써지지 않아서 고생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누가 오니까 분주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굉장히 크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와 친한 성도도 아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닌 어디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나에게 직장을 좀 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은 단호했죠. 없습니다 였습니다. 없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잘 맞춰야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도와주다 보면 설교 준비를 못하겠죠.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이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정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셨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타인의 고난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첫 번째 말에 이어서 되는 것인데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끌려 나온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 여인은 끌려 나와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치면 맞아 죽을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따라서 구약의 성경에 따라서 그를 돌로 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여인의 옆에 가서 그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너가 죄를 졌어라고 질타하고 손에 돌을 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어서 고개 숙인 사람에게 나아가서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그 강도당한 사람을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직분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비유를 앞뒤로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을 말하지 않았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내는 사람이,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걸려서 넘어져서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인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하여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가 더욱 견고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봐가지고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내진 않잖아요. 그 시험을 보고 더 자기가 배운 것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험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좋은 의도의 시험이라면 다른 안 좋은 의도의 시험이 바로 이런 율법 교사가 하는 그런 시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망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대화를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가 구원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29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웃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이웃에게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 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저러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의했던 정의로 이웃을 바라본 것이죠. 유대인들, 정결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을 사람들이 내 이웃이기에 내가 그들을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구제하고 돕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서 있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을 자기가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정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말하는 그 이웃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이웃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웃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의 도움을, 필요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교사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웃을 정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가 있을 때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주셨다면 너가 이웃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을 따라 그를 돕는 사람, 그가 이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 그냥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다른 정의가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직분자로 잘 살아간다는 것, 목사로서 오랫동안 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내가 가진 그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불쌍한 마음을 따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그 슬픔이 끝날 때까지 힘썼던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바로 구원 얻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허락하셨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손길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에 그 도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청년은 바로 다음 날 죽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한국에 와서 가슴앓이 하다가 아프다가 죽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곳에,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슬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처를 싸매며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